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날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7월 세 번째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비가 왔잖아요. 그죠? 장마가 끝났다 그랬는데 장마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비가 참 많이 와서 또 비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를 만난 사람들도 있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비가 2, 3일이면 이번 장마 때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잖아요. 한 2, 3일이면 한 700mm, 800mm가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동안 많이 비가 와봐야 200mm 옵니다. 어쩔 때 우리가 하루도 200mm 오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1년 내내 오는 비가 200mm밖에 안 와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여러분 자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역사. 아니 200mm밖에 안 오는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곡식을 이 사람들이 뿌리고 이 사람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나?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고온과 저온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과 저온의 온도가 변할 때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이 생긴다. 근데 이슬이 조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적실 정도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 우리는 대개 이제 4월과 7월을 비교해 봤을 때 4월이 먼저예요, 7월이 먼저예요. 4월이 먼저인데 이른 비는 7월에 와요. 늦은 비가 4월에 와요. 이게 좀 달라요. 자, 외국의 학기들은 주로 9월에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3월에 시작하죠. 이게 반대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른 비는 9월에 오는 거예요. 늦은 비는 4월에 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잠시 이 비가 흔적이 있지만 건기에는 너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 맛이 어떻겠어요? 당도가. 최근에 여러분 과일 같은 거 사다 드시면 맛있었는가요? 이번 주에? 저희도 이제 어저께 어디 과일을 사왔다고 먹는데 한 과일은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별로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지만 이슬을 먹고 자란 그 과일이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과일을 먹으면 그냥 이쪽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달다. 그 이유는 그만큼 낮에 강한 햇빛과 또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 과일들이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도 비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할 때는 비를 가지고 그들을 통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이 심해지면 비를 내리지 않았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영적인 비가 필요합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1호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평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흥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흥해가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그 부에 대한 만족 또 개인의 육체에 대한 탐욕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꼭 바닷물과 같아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이 가실까요? 가시질 않죠.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점점 우상과 또 점점 물질로 채워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파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굶주리지 않도록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너무 어떤 부의 기준이 높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갈증이 참 많은 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부가 우상을 불러왔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이 호세아 시대에 우상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우상이 16가지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 16가지 이상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팽개치고 우상을 가까이 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20년 전쯤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 년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겨들어야 돼, 호세아서는.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면 좋겠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굉장히 캄캄한 세대였어요. 왜 캄캄했냐면 물질은 많아졌고 살만했는데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예배 시간에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호세아 시대는 굉장히 캄캄한 시대. 왜 더욱더 호세아는 힘들었냐면 호세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호세아서. 그런데 이름은 그랬는데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면 정결한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한다고 돌아간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가 생명을 다해서 가르칠 게 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제 사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삶을 바꿔가요, 안 바꿔가요? 바꿔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지난 금요일 날도 14년 전에 저희 교회를 왔던 한 사람이 예배를 왔었어요. 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저를 밀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오세요. 저희 교회가 부흥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교회 온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지금 그지가 교회 와가지고 돈 안 준다고 목사님 밀치고 하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부흥되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다 오셔서 그 시간에 어디 있든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기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김찬 목사님이 갔다 다시 왔다니까 교회를. 목사님 안전한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귀를 열고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될 시대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16가지가 이상이 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소수였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시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흥했던 때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살만한 때였어요. 근데 누구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지금 전국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예배 시간은 신실하게 그 앞에 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잘 짚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돌아오는 조건은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 전에 언젠가 제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교회에 말씀이 성경을 여러 번 쓴 분이 계시대.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가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100번 이상 쓴 분이 계시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거 10,000번 쓰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헛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성도들은 진실하다고 봐요. 왜? 이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조건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교회를 끝없이 오시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저는 그런 분들이 성경은 수십 번 쓴 분보다 낫다고 믿어요. 왜요? 성경 많이 베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저는 관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하나님 변화시켜요. 이론을 주셔요. 확실해요. 그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성경 잘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성경 잘 가르치면 돼요. 성경 중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딴 얘기 많이 할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후로부터는 알아서 자동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가 지금 이거는 피를 토하는 얘기인데 왜? 아니 그러면 결혼이라도 저래도 하든지 애들 이름을 짓는데 전부 부정적으로 쳐요. 왜? 시대가 그러니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집에서들 말씀 읽으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언제나 출근하면 이거부터 읽습니다. 꼭 컴퓨터 켜기 전에. 성도들은 제 앞모습 보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뒷모습 보고 변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얘기한다고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뒷모습. 우리가 남은 자국을 따라오는 것이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시간을 가질 때 먼저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진실한 분은 하루에 꼭 아침 먹고 꼭 한 장, 점심 먹고 꼭 한 장, 저녁 먹고 꼭 한 장. 하나님께 가정을 굉장히 건강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그냥 보이는 의식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져요. 무가치한 거 끊어요, 안 끊어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저를 만나서 술 끊는 사람 많다니까요. 술 끊고 장로 되고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어요. 왜? 무가치한 거 끊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맞아. 안 맞아요, 몸아. 왜? 우리의 기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감각이 안 돼요. 감각이 안 돼. 먹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중요하다. 생명의 말씀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의지요. 아수르. 이때 아수르는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수르는 치밀하게 북이스라엘을 침범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의지했어요? 아수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면.
아수르는 지금 그들을 다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 망할 수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시대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운영하니까 청년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요? 다 떠나는 거. 저런 교회 안 간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말씀과 함께 정직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세상보다 엉망 아닙니까? 무엇이 떠났으니까 말씀이 떠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사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수르 의지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어디 의지하는 줄 아세요? 애굽 의지해요. 애굽. 응? 애굽을 의지해요. 성도 여러분, 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세요? 응?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응? 우리 어른들이 주변 나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기르란 말이에요. 힘을 기르라고. 그래야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 국가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냐면 결단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다른 나라를 자꾸 도움의 나라로 생각했는데 그 나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들의 군마를 의지하지 마라.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를 많이 팔고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 무기가 국가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강대국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치겠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잘 못 고쳐요. 자, 우리가 그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이유가 있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 하나님이 하면 사람이 거부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수단은요, 기도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모든 예배가 있어요. 이런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3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자, 거기 성경 5절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 이제 그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나라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세요. 무엇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이슬. 자, 우리는 이슬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없으면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슬이 없으면.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처럼 되겠다. 자, 이슬은 언제 내릴까요? 밤. 자, 그냥 밤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어두운 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밤이 노래로 바뀌기를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밤이, 인생의 어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면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밤의 시간이 노래로 바뀌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슬은 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과거에는 내가 잘 못 보고 잘 못 느꼈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이슬을 내려주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좀 더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내리고 또 이 이슬이 내리게 되면 식물엔 생기가 생겨요. 여러분, 집에 이제 화분 같은 걸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은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게 앞에도 가보면 어떤 집은 오픈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화분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어떤 집은 잘 키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어때요? 죽이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겠죠. 관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관심을 가지고 주인이 식물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간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실망하면 또 너무 약해지면 늘 나의 곁에서 나를 돕고 내 곁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슬처럼 다가오겠다. 그래서 이슬은 결국 어떻게 하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후손들과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보면 가족들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왜 문제가 우리에게 올까요? 뭐 하라고 올까요? 기도하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이 변하는가?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그래서 이슬이 내리게 되면 그 앞부분에도 백합화 같이 피겠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향기가 굉장히 멀리 가기로 유명합니다. 또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더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이런 꽃처럼 열매처럼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가지는 참으로 아름답게 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 저는 그래서 올리브나무를 제 책상에도 키우고 집에도 키우고 주차장 돌아가면 거기에도 두 그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랑 성격이 비슷해요. 모양은 다른데 1년 내내 푸르러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후는 아직 열매는 잘 맺히질 않지만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신앙도 푸르는 신앙, 항상 신앙도 하나님께서 연결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감람유를 가지고 불을 밝히잖아요. 기름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치료약으로 쓰게 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런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들을 바꿔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무슨 짓이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 제목 보고 세상에 어떻게 영화 제목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드나.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저희도 이제 형제들이 몇 명 있잖아요. 절단난 가정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제 친구들도 너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에 제일 잘 살고 풍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가? 그것은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 종교 편향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어느 교육이 사라졌어요? 기독교 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교육이라 그래서 특정 종교를 계속 지금 없애고 계속 전쟁하고 그것도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때 자라고 청년이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지금은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향이 결혼에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한 번 가족을 정하면 끝까지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정신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배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호세아를 들어서 그런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런 가정을 회복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백합화처럼, 감람나무처럼, 레바논의 산에 있는 거대한 나무처럼 회복해 가겠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들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요, 심각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결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켜갑니까? 못 지켜갑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상태로 갔다가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미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려요. 대한민국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정들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힘들게만 두지 않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서 망하잖아요. 남쪽도 바벨론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고 적국에 다 없애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무너져도 다 이 감람나무가 사라지고 백향목이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져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새싹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회복해 가겠다.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시고 과거에 우상을 섬겼거나 하나님 밖에 있었거나 껍데기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호와의 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 또 위로,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가족의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위로가 회복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 개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때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개인이, 가정이 다 부서지고 우상이 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이슬처럼 날마다 그들에게 함께하고 부어주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감사하고 위로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를 환영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꼭 집중하시고 교회 일이 있을 때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건강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전도, 개인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